고유 꽃이고 약재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도라지 노래의 뜻을 길돌자, 펼칠 날자, 뜻지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도를 세계에 전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자를 도라지로 썼습니다. 1절은 종전의 가사 그대로고 2절, 3절을 우리 한국 상고 역사 교육에 맞는 가사로 우리 회원들이 작사를 했습니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깊고 깊은 산천에 백도라지 안로 불이 많게여도 대바구니가 철철철 나는다. 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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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란나 지와자자 좋구나 우리 강산 솔시구 대가연아.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7만년 역사 속에 백도라지 한국 배달국 조선국 대여 보면 민족 상고사 술술술 다 불린다.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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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라란다 지와자자 좋구나 우리 민족 나갈 길이 여기 있네.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배달민족 마음에 백도라지 천부경 3일신고 개여 보면 민족 정기가 철철철 넘치구나.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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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라나 지와자자 좋구나 국사관공 민족거리 여기 있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송국입니다. 제 이름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드리게 된 것은 제가 1985년도에 제일 먼저 이 한란고기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대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오다가 제가 나이가 40세 되는 겁니다. 85년 지금 44년생이니까. 그래서 이 한동고기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름대로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역사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걸 처음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은 뭔가 풀리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좋은 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10년 동안 역사 강좌가 있는 곳에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태백산에 가가지고 지금 강원도 태백입니다. 어떤 분의 소개로 그곳에 가가지고 10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어떻게 해야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첫째가 공자의 이치란
대답을 얻었어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얻었습니까? 제가 밤 12시 넘어까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졸잖아요. 나도 모르게 졸아요. 졸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내 입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공자의 이치 공자의 이치를 자꾸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같다. 그래서 공자의 이치가 뭐냐. 그래 그 전에 종교 강좌를 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공자의 이치는 그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데 관심을 좀 가지고 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흘이 지났을 가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홍익인간 외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대답이 남북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답을 얻어가지고 내려와서 나라도 이 책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정리한 책이 이 삼성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한단고기는 저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별로 된 내용을 반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저자를 초월해가지고 시대별로 이 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도표와 같이 애국가의 하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삼성의 역사다. 환국의 환인천재, 배달국의 함흥천왕, 고조선의 단군, 왕군, 황군 세 분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뒤편에는 그분에 대한 그 요약을 하고 앞에 제목은 삼성의 역사라고 했더니 제가 그때 미친 생각이 좀 있어요. 항상 사람은 자기 눈높이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저도 아마 제 눈높이를 보느라고 삼성의 역사는 다 알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삼성의 역사하게 되면은 삼성이 뭔지 압니까? 재벌? 삼성은 알아도 그랬더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지적을 하기에 그것 때문에 한자를 삼성의 역사로 새로 넣어가지고 표지를 입히고 했는데도 사실 지나고 보니까 역사에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삼천번을 그때 찍었는데 지리산에 가면 삼성궁이 있습니다. 그곳이 제 후배가 또 그 책임자니까 그곳에 책을 맡겨가지고 좀 싸게 팔았더니 거기서 책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제게 동창들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은 10만원 보낸 친구도 있고 5만원 보낸 친구도 있고 만원 보낸 친구도 있고 안 보낸 아무것도 그냥 아이고 고맙게 잘 읽어보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 책을 보고 야 그거 굉장히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여기는 지금 7만 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얼마입니까? 2000년. 기껏해 우리가 반만 년 역사라고 외치긴 합니다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2000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로부터 제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그분 많은 분들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좀 쉽게 써봐라. 그래서 제목을 한민족의 대륙 역사 해가지고 역사를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정리를 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야 책만 내놓으면 뭐하냐.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은 네가 강의를 해라. 그래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일입니다. 그때부터 제1기 그때는 소나무 역사교실 이렇게 아주 쉽고 평범한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상보 역사 대학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했더니 뭐 건물도 없는데 무슨 대학원이냐고 누가 와서 또 핀잔을 주더라고. 그래서 한국 상보 역사 교육원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바꿔가지고 오늘이 벌써 64기입니다. 처음에는 3개월 코스로
매주 한 번씩에 3개월 코스를 했는데 너무 길다 해서 2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8주 동안에 요 내용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책과 그 다음에 이 책을 같이 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너무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기민년 3월 곧 이제 3.1절이 오는데 3.1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적습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누구 생각합니까? 유관순. 이게 역사의 왜곡이고 날조입니다. 유관순이는 3.1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유관순은 4월 1일 날 천안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다가 결국 일본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항거하다가 정말로 젊은 나이에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3.1절 하면 이 유관순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3.1절을 여러분 지금 이 세대 우리 이 시대에도 어떤 행사 하나를 하려면은 그냥 됩니까? 그니 기획이 있어야 되고 연출자가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이 유관순에 의해서 이루어진 양으로 하고 있으니까 젊은 학생들이 3.1절의 의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는 것을 이 책에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만은 여기다 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개천절에 대해서 정부도 개천절이 뭔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을 보고 있는 행자부의 그 실무자들이 40대, 50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천절을 배우지 않아 놓으니까 개천절이 뭐냐? 하늘이 열린 날. 그래서 그때가 한 4, 5년 전에 행사에 가봤더니 그 세종이가 제일 그 전면에다가 큰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하늘이 열린 날, 땅이 평화로운 날, 이게 개천절이래요. 그래서 내가 문광부 장관이나 이 사람들에게 개천절의 의미도 모르고 말이지. 그리고 그날 또 놀라운 것은 기독교나 불교인들이 개천절 행사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천도교 교령이 갔다 와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개천절은 대종교 행사지 국가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기독교계, 불교계는 개천절 행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개천절에 대한 걸 정리를 해가지고 정부에 막 보냈는데도 해답이 없어요. 그 뒤에도 여전해요. 여전.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개천절 행사는 박통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박통이 한두 번 참석했는가 하고 혁명 이후에 대통령이 단기를 혁명정부가 단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개천절 날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총리를 시켜서 대도. 그게 지금 우리 개천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썼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인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전부가 이병도 교수가 해석한 삼국유사에 나오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책방에 가면 볼 수 있는 삼국유사입니다. 이민수가 번역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민족종단인 종교단체에서부터 이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행사마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써놓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화세계가 아닙니다. 제세이화입니다. 근데 제세이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홍익인간이 이병도 교수가 해석한 대로 하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백과사전까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95%가 원구당을 압니까? 들어봤습니까? 황공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전부 다 모르겠어요. 선생님, 황공호에 대한 들어보셨습니까? 듣기도 들어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들어도 보셨어요? 예. 황공호. 또 오늘 우리 선생님, 황공호 들어보셨어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들었죠? 이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고,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알아야 할 거는 모르고 몰라도 될 거는 뭐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은 민족의 경전, 천경신고,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 가운데는 세 개 종교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도교가 고구려에서 꽃을 피우고, 불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고려 때까지 불교가 우리 민족의 국교였냐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근세조선에 와서는 유교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실록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에 등재될 정도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꽃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 신앙이 강한 곳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새벽기도다, 산중기도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약 70%가 진심이든 형식적이든 약 70%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지금 꽃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꽃을 피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성이 약해가지고 사대주의 사상이 강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건 무조건 다 추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도교 혹은 우리나라의 불교, 우리나라의 유교 혹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기독교의 한국, 불교의 우리나라 혹은 뭐 유교의 우리나라 한 식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으니 우리 민족이 4대 사상과 기가 열어서 그렇다. 대개 그렇게만 평가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많은 학자들이 비평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 세 개 종교가 도교든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기독교의 기반이 유대교 아닙니까? 그 모든 종교가 한국, 배달국, 고조선에서 다 나간 거예요. 그게 청경신고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세 개의 종교는 여기서 다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도교다, 불교다, 유교다, 기독교다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니까 거의 거부감이 없이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꽃을 피웁니다. 석가 부처보다도 더 유명한 스님이 나옵니다. 그분이 저는 원효 대사인 줄 압니다. 오늘 세계 예수님이 중심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훌륭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현재 세계에 선교를 한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불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또 유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공은 홍위병 혁명 때에 유교를 쌍그리 없애버렸죠. 부르조아라 해가지고 공자 사당 다 때려 부수고 공자책 다 불태웠어요. 근데 지금 중공이 공산주의를 아직도 버리지는 못했지만은 경제가 넉넉하다 보니까 좀 나아지니까 인성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공의 공산주의가 언제 무너질지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이제 중공이 공자를 다시 공부해야 될 그런 때가 왔어요. 근데 다 깡그리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균관 한 200명이 와서 유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제가 쭉 보니까 도교, 불교, 유교, 유대교, 기독교
또 인도의 힌두교는 불교가 대표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와글거렸는데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발효라고 표현합니다. 막걸리를 만드는데 술하고 누룩하고 물하고 뭐 넣으면 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발효된 종교, 세계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상과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겠구나.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문화가 세계를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하는 한문화 세계를 돌아오다 책을 쓰고 그걸 중삼고 제가 세계 종교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우리 민족이 세계로 가는 앞으로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우리 민족에게 전하고 앞으로 세계 종교를 하는 분들에게 발효된 우리 민족의 사상과 종교를 전하게 될 때에 기독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요, 유교도 아니요, 도교도 아니요. 또 어떻게 보니까 기독교이기도 하고 불교이기도 하고 유교이기도 하고 도교이기도 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민족적 신앙, 세계적 신앙이 우리나라에서 새로 출발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이 오셔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빨리 깨닫는 분은 빨리 깨닫을 거고 한 번 들어서 모르면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은 아하 하고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64기 이제 제 이틀째 우리 역사입니다. 8주 동안의 강의란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거 보면 오늘 강의 들을 내용이 인류의 시온과 오색 인종에 관한 이야기고 한인천재와 한국의 성리, 한인천재의 조석, 제세이화와 홍익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민족 운동하는 분들이 당군께서 고조선을 통치한 통치 이념이 뭐냐?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이 앞으로 세계적인 이념이 될 것이다 라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공부 좀 더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홍익인간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첫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인류의 시온과 오색 인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한당고기를 보고 제가 목사를 한 20년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당고기를 보고 우리 민족의 천경신고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이긴 하지만은 기독교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좀 차원이 더 높습니다. 원래 이 하느님은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인 하늘님입니다. 우리는 햇님, 달님, 별님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존경의 표시로서 님자를 다 붙였어요. 우리가 비가 올 때 뭐라 그럽니까? 비님이 오신다. 네. 그게 우리 민족성이었어요. 달을 보고 달님이라 그러고 해를 보고 햇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하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개념이 공간적인 것만 말한 것이 아닌 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요 하느님에 관해서는 4일째, 오늘이 이틀째니까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을 하시던 분들은 이 시간에 강의를 듣고 깨달으시면은 대성하는 거고,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은 앞으로 전진을 못하게 된 내용입니다.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4일째 요 하늘에다가 님자를 붙인 하늘님인데 국어 문법상 님자를 붙이다 보니까 이 리얼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하늘님 해도 말할 때는 하늘님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님, 천도교에 가게 되면 경상도 말로 하늘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한알림으로도 들리고 한울림으로도 들리고 한알림으로도 들리고 한을림으로도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알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울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을림 그러고 여러 가지의 표현을 합니다. 혹은 또 하나님 하는 분도 있고. 본래 명칭은 하늘님이고 그 하나님이 변해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출발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천부경 강의할 때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천부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세기의 인간 창조의 내용이 천부경과 오늘 이야기 속에 다 표현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창세기를 보고 캐스마크를 붙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이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이고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보류해 두시고 하느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내셨는데 우리 한당복에 보면은 나만과 아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류의 조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남자, 최초의 여자, 하느님으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환단고기에서는 나만과 아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인류의 조상이 언제 출현했느냐는 겁니다. 언제쯤 출현했을까요? 6만 년 전이요. 현대 학생들 교과서에 보니까 인류가 (600만 년) 전에 인류가 지상에 출현했어요. 그건 고고학적인 면에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역사 공부를 시작할 때 그게 1985년, 80년대에는 학생들 교과서에 보니까 몇 년으로 되어 있냐면은 250만 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10한 5년 전에 보니까 이제 350만 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때도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600만 년을 주장을 했는데 학계에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EBS에서 낸 역사책을 보니까 우리 인류가 출현한 시기를 600만 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600만 년을 중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영통인,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영통인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이런 교재에 있죠. 그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우리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희들 계산법으로 하면은 1050만 년이다. 그럼 600만 년보다 높습니까? 짧습니까? 450만 년이 더 올라갔어요. 그분 말을 믿거나 말거나 그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영통인들도 제가 아는 한 두서너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1050만 년. 근데 제가 더욱이 또 놀란 일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쭉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와서 무슨 소리 하는가 하고 왔는데 그 중에 주역을 연구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 강의, 종교 강의도 듣고 역사 강의도 다 듣고 나서는 내가 선교소 강의를 내가 증명을 해주겠다 이거야. 우리 인류 역사가 제가 7만 년 하니까 그걸 증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주역에서 말하는 기산백이라고 하는 동양 천문학이 있어요. 그분은 그것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약 1000만 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상에 출발한 건 1000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 어째서 그러서 하니까 쭉 설명해요. 그게 기산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강의도 앞으로 특강을 한번 들어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외에 하나님과 통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어도 인류가 지상에 출현한 것은 1000만 년에 가깝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현대 학생들 교과서에는 600만 년이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설입니다.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요 창조론은 주로 기독교를 중심 삼고 종교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6일째에 1일부터 6일 동안의 우주를 창조하는데 그 6일날 마지막에 인간을 지었다. 그게 성경에는 아담과 에바인데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나방가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하는 이야기고 또 학생들에게는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 외에 많은 학자들도 진화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인류는 적은 아메바로부터 점점 진화해가지고 이 모든 식물, 동물, 광물이 나오고 마지막 진화된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인데 인간도 처음에는 원인류였다. 요 원인류가 뭐냐 원숭이 같은 인류입니다. 그래서 네 발로 지금 원숭이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나무에도 타고 세계문화사 조자호가 쓴 대학교 교과서에도 보면은 인류는 원인류가 점점 진화해서 네 발로 기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서게 되고 앞다리가 뭐예요? 손으로 변화하고 그래서 직립하게 되니까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머리가 영리해져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그게 조자호의 세계문화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요 원인류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 피테칸트로포스 에렉투스 뭐 여러가지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현생 인류로 진화했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인데 그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한 것은 불과 몇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3만 년 내지 4만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인간이 지상에 출현한 건 600만 년이라 해놓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오늘 같은 우리가 된 것은 불과 몇만 년 전이다. 거기다가 우리의 인류 역사가 시작한 것은 불과 몇천 년 전이다. 왜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가 몇천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6,000년. 6천이 되지. 거기다 기준을 딱 맞췄어요.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그걸 기준해가지고 맞추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창조론은 이제 뭐 더 설명하고 이제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지고 재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선생과 창조론을 주장하는 선생과
둘 다 학생들을 뭘로 가르치느냐. 그래서 시비가 붙었는데 대법원 판결은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쳐라.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진화론 창조 다 가르치는데 어느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선생님은 어느 쪽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창조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65%인가 그래요. 나머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15%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진화론이 아니 창조론이 우세했는데 근자에 와가지고 우리에게는 생명공학이 발달되어졌습니다. 생명공학에서 DNA가 발견되면서부터 진화론은 다 깨졌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 돼지는 처음부터 돼지였다 이거야. 뭐가 진화해가지고 된 게 아니다 이거야. 그 DNA에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는지 상관없습니다만은 요 진화론을 중심 삼아가지고 막스와 엥겔스 기독교 신학을 하던 사람이 이제 기독교의 모순을 발견하면서 이걸 뒤집습니다. 그게 바로 유물 변증법입니다. 변증법은 이제 헤겔이 한 내용을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물론입니다. 신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유물론, 유심론 배척하고 그게 오늘 공산주의가 돼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생명공학이 나와서 DNA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진화론은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은 인간이다. 그럼 그 처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성경에 있는 창조론을 따오자고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느님이 빛을 창조하시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그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입니까?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 날이 됐어. 몇째 날입니까? 이틀째. 둘째 날이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쭉 해와 달을 만들고 식물 동물을 만들고 맨 마지막 6일째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 과정이 6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또 뭐 처음 성경이 뭔가 하고 보시는 분들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니까 이해가 가겠어 안 가겠어요? 이야 이거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6일은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을 하루로 한 하루가 아니에요. 자 그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 돼야 되는데 왜 첫째 날입니까? 그 말이에요. 그 요거는 24시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인간이면 인간,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완성되어 가지고 그 말입니다. 요 과정은 이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만약에 기계로 말한다면 부속을 만들어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다음 출발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6일은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을 한 6일이 아니고 요거는 6단계 혹은 6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6기간. 그러니까 그 하루는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 말하는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6일이 걸렸다? 6단계 6기간이 걸렸다 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세계 물리학자들이 지구의 생성을 놓고 설명을 했는데
6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시원, 고중, 신생대 6대입니다. 그리고 신생대 4기, 그것도 홍적세 시대에 인류가 지상에 출현했다. 그 시기가 지금 이거 바로 600만 년 전이에요. 현재 과학적으로 유물론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여러 책을 보니까 왜 600만 년이냐,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6단계 이야기나 6일 이야기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시원, 고중, 신, 신생대 4기, 그것도 홍적세 시대에 인류가 출현했다. 그러면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어거지는 겁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5살짜리 우리 아기가 그 밑에 이제 엄마가 또 동생을 낳았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동생 쳐다보고 엄마 나는 어디서 났어?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죽었다고 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어머니 다리 밑에서 죽어왔지. 예?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는 어린 애기는 정말로 자기가 자기가 아는 강가 다리 밑에서 죽은 줄 알고 여기 오신 분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웃으면서 농담을 해요. 선생님 나도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때부터 내가 과한 줄 알았습니다 이거야. 철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뭐 6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오늘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하고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의 내용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류가 600만 년 전에 출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